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해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시도를 하기도 하죠. 예전에 저도 그렇게 엉뚱한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교회에서 커다란 십자가를 구해서 맨날 집에서 있을 때 지고 다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제가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이 닮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다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예수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법 똑같이, 정말 그 똑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죠. 가끔 나귀도 타고 다녔습니다.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 걸어 다니셨고요, 가끔은 나귀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나귀를 타고 다녀야 되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아야 된답니다. 마차를 타든지 걸어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곳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으셨는데 일부러 안 타고 다니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차를 안 타고 다니셨는가? 아니, 아직 차가 발명되지 않았잖아요. 발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만약 차가 그 당시에 발명되었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차를 타고 다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마 15인승 밴을 타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제자가 12명이나 되잖아요. 12명 다 타고 가려면요 15승 배는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처럼 직접 발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 시대에 인터넷이 있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심지어 유튜브도 사용하셨을 것이고 SNS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어쩌면 매일 줌을 열어서 사람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하셨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관중들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많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사셨다라고 하면 아마 유튜브도 썼을 거고 줌도 썼을 거고 소셜미디어도 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유튜브 쓰면 안 된다고. 목사들이 SNS로, 또 교회들이 SNS로 막 교회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SNS도 잘만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SNS에는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밀한 사람들끼리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페이스북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요 마을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시골 마을에 가면 서로 집이 많은데 서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서로 알 정도로 되게 친밀한 마을들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잘 알면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 페이스북이 그렇대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페이스북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저는요, 예수님께서 인스타그램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사진이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다면 인스타그램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을 계속 사진 찍어서 포스팅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진들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도 좀 보고 베다니도 좀 보고 요단강도 좀 보고 사진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직접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스타그램에서 물고기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SNS인 스레드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스레드 아십니까? 요즘 새로 나온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스레드에는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스레드를 사용하셨다면 스레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쩌면 스레드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스레드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산호세로 이사 오셨는데 이곳 산호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라고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자기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라고 쫙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거기를 찾아봐도 당황스럽게도 우리 교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을 겁니다. 목사가 다른 교회라고.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답글을 달며 질문을 올리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아마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상상하려면, 그렇게 상상할 때 잘 상상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알려면 반드시 복음서들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제자들의 기록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 삶을 기록한 것, 그 말씀들을 잘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정말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려면 반드시 복음서들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지 않습니다. 복음서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았더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대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배 시간에만 읽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사실 성경이 예배 시간에만 잠깐 읽는 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쇄기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급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 손에 성경을 이렇게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PPT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더 잘 읽게 하셨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쇄기술을 발달시켜 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집에 성경을 두게 하셨습니다. 왜요? 제발 읽으라고요. 읽고 묵상하라고 각 사람 집에 여러분 손에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 말만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주의 말씀은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된다. 주의 말씀은 밤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된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밤길을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밤에 가로등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에는 헤드라이트가 필요하고 길에는 가로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경찰들이 헤드라이트가 나오지 않는 차를 잡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경찰이요, 헤드라이트 안 나오면 잡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잡혀봤거든요. 별걸 다 잡혀봤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한쪽이 안 나왔는데 그걸 보고 쫓아와서 잡아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헤드라이트가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차에 헤드라이트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가로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요, 비춰야, 그리고 비추고 나서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해 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복음서들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 복음서들을 정말 많이 들어야 되고 복음서들을 정말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똑같이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사실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사셨을까? 이 질문과 관련된 책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의 영어 제목은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인데 한국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되어져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잠깐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느 주일에 어떤 교회에 어떤 남자가 왔대요. 그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자였는데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아내가 그냥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기를 능력이 없어서 그 딸을 고아원에 맡겨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사님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구해보라고, 직장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권면만 해주었을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들은 그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당신들처럼 그렇게 좋은 옷 입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뿐이냐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고, 정말 그것이 맞는 거냐고. 그러더니 이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행동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부터 먼저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 자기네들 삶에 그 질문을 적용하고 던져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의 그 질문이, 그 실천이요, 그 사회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에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그 질문이, 그들의 실천이 바꾸어 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 질문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으로 Like Jesus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모두가 좀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제가 그렇게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좀 예수님의 성품들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데도 예수님 너무나 관용스러우셔서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왜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 아세요? 나만 모릅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도 내 마음 모르고 나도 그 사람 몰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 배 아파서 난 그 자식 내 마음 압니까? 몰라요. 왼수입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당연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내 마음은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니냐, 목사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요, 보면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되게 많이 실망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제자들을 혼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실망시켜서 읽다 보면 우리 얼굴이 더 화끈해질 때가 많아요. 너무 창피해요. 이렇게 모를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높다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막 그랬던 것일까요? 왜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지 말고 기도해야죠. 근데 왜 그들은 자고 기도하지 않고 그랬던 것일까요? 정말 제자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너무 많은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서운해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거잖아요. 아멘?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언제나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정말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보면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더라고요. 제자들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자체만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목표도 닮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관심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것이었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양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높이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아멘. 항상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며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새 양을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새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새 양을 찾아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새 양을 전혀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
아니 누가 복음을 듣지 못했겠냐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어도 일부러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반감을 품어서 일부러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전해봤자 반감만 더 크죠. 우리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 있는 그 반감부터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 양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들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풍성한 삶도 누려야 됩니다. 풍성한 삶. 근데 사실 풍성한 삶은요, 돈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풍성한 삶은 절대로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유사 이래로 우리와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정말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었대요. 일반 사람들이 뭐 쉬고 싶다고 쉬고, 먹고 싶으면 바로 먹고, 뭐 보고 싶으면 뭐 바로 가서 보고, 추우면 막 히터 틀고, 더우면 막 에어컨을 틀 수 있었던 때가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그런 복받은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계속 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하며 살지 마십시오. 불평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것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꼭 예수님을 잘 본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좀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좀 나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목적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성경 많이 읽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아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일들을 우리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 성격을 닮아가길 원하며, 또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의 목적을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 그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아버지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도 바뀌고, 우리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듣고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